성경 6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교회,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동유럽에 하페츠 하임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아주 부유한 관광객이 이 명성 높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관광객은 랍비가 사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는 아주 소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유명한 분이 머무는 집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본 것입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관광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방이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관광객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는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은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가구라니요? 저는 이곳에 잠시 들른 관광객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들은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관광객은 이 랍비의 말을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평균 수명이 100세다, 120세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면 참 오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설령 100년, 120년, 어떤 분은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세상 100년, 120년 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느 정도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기대. 어찌 보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처럼, 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려한 집을 짓고 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 보면 안개가 짙게 깔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햇빛만 비치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안개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중 가요에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또 금방 지나가 버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뚫고 자기 두 손을 탁 내밀고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던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왕도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이것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건강하도록, 건강히 살도록,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천수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길, 우리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머리로는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있지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늦은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은 고린도후서 이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장막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쇠하여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면서도 창피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는 장막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은 임시로 머무는 처소일 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직업을 택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올림픽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해야 할 임시 거주지인 이 거처인 장막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이 임시 거처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찢어진다는 거 잘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장막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죠. 10년, 20년, 30년, 100년 튼튼한 장막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장막 기술자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니까 햇볕만 강하게 내렸째도 이 텐트, 당시 텐트를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찢어지고 쉽게 금이 가고, 아무리 튼튼하게 그렇게 기둥을 세워 놓았어도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장막이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의 특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장막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죠. 관절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의 장막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육신이 낡고 초라해지고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낡고 초라해지고 죽어 한 줌의 채로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제가 사랑했던,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오성훈 목사님, 그 사모님이 경험했던 그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도 변모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변모하신 부활체의 그 모습을 처음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모한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도 아름답고 모세도 아름답고 엘리야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육신으로 늘 보았지만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았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영웅들의 그 놀랍고 찬란한 그 변모한 그 부활체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래 여기서 머물러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육신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오성훈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분을 만났더니 너무나도 멋진 청년, 물론 오성훈 목사님 참 잘생기셨는데요, 그렇게 멋진 청년은 아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이렇게 많으시기에 멋진 청년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도 멋진 청년이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나이가 들니까 없던 병도 생기더라 하면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남들은 잘도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탄식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탄식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유한한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탄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탄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내 육신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힘들까?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염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례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하여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염세주의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허무함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유한한 죽음의 육체를 삼켜버리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러한 확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육신을 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그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여 원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빨리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루빨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셋째 하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 소생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경험한 일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망 판정을 받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 그 마지막 어찌됐든 한번 심장이라도 뛰어보게 하려고 의료진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심장은 멎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보려고 막 온갖 주사도 놓고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 그 뛰게 한 제세 충격기인가요? 그걸로 펑펑 뛰면서 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심장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눈을 떴으면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사들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버럭. 왜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막 화려한 천국 문 앞에 들어가서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내 모가지를 막 잡고 끌어가지고 와서 눈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눈이 떠진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화가 났든지.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아니까, 여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아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내 목숨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천국이 좋은 것은 아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는 것을 원했지만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로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을 보면 그 해답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은 이 땅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갔는데요, 24장 25장 말씀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을 칭찬하시고 염소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고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반면에 염소와 같은 자들, 들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염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염소가 들이받는 그 역할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양은 온순해서 이 양들 사이에 염소를 꼭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동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풍월로는 그래요. 그러면 막 양들이 막 끼어서 모여 있으면 염소가 막 들이받는데요. 그럼 막 이제 흩어지게 되죠. 염소의 그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염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안 좋은 일에 쓰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선한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선한 일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의 장막을 입은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이냐 아니냐의 분별은 아닌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의 악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상급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칭찬을 들어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이방인 지역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고 싶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40여 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항구에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와 군악대가 몰려와서 열광을 했습니다. 붉은 카펫을 깔았고 대통령은 화려한 환영을 받으면서 배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슨 선교사님 부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했는데 환영하며 맞아주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40년이 지나니까 화성교회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이 기억에도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선교사님 부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위해 바쳤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영원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날 온 천군 천사와 내가 직접 친히 붉은 카펫을 깔고 너를 열렬히 환영해 주마. 이 음성을 이 선교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죠.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며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쇠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가꾸던 이 땅의 모든 소유도 결국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썩지 아니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들 참 많죠.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그러한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보고 너무 부러워해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한 이후에 어디 커피 마시면서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얼마 없어요. 야, 이렇게 전도대원이 있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에 결코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더 화려한 우리의 집이 있다. 더 화려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천국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